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 지파의 핑계와 타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이제 유다 지파의 그 갈렙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었죠. 이 갈렙이 헤브론을 쳐서 차지한 이야기와 또 그의 사위가 된 이제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 지파가 나머지 지역을 정복을 했는데 산지 지역은 다 정복을 했는데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 집안의 이야기를 이제 11절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혁혁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라는 장면을 읽었는데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을 쳐야 되는데 갈렙이 12절에 보니까 공약을 세웁니다. 공약을 내셉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면서 공약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니까 이제 갈렙의 조카죠. 이 온니엘이 나타나서 기럇세벨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약속대로 이제 자신의 딸을 이제 온니엘에게 줍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온니엘과 또 그의 아내가 된 악사가 받은 축복에 관한 거예요. 이 갈렙의 아우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잖아요. 이 온니엘이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읽겠지만 이제 갈렙에겐 조카입니다. 근데 이 악사가 자기 남편이 된 온니엘에게 말해서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하라고 그래요. 밭을 달라고 1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나귀에서 내려서 이제 갈렙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아예 대놓고 복을 요구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신 이 남방이라는 것은 사막 지역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좋은 땅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내가 가긴 가겠는데 샘물도 달라. 그 땅을 개간하려면 샘물이 있어야 하는데 샘물이 있는 지역까지 나에게 달라.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는 지금 왜 뜬금없이 이 갈렙과 온니엘 이 부부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넣었을까? 자, 지금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져 오는 이 지금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승리한 유다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나머지 잔당들을 다 소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 이 온니엘과 또 악사가 그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구체적인 인물로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을 때에 그들에게 이 축복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네겝 땅, 별로 좋은 땅은 아니에요. 남방 땅이지만 하지만 그 땅을 주셨고 그리고 윗샘과 아랫샘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만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주어졌지만 거저 주어진 건 아니죠. 여리고성 전투도 했어야 되고 아리성 전투도 했어야 되고 남쪽 가서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야 됐었고 북쪽에 올라서 북쪽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도 이 잔당들을 소탕하는 전쟁을 계속해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전략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이들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싸웠더니 정말 승리를 거두게 됐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 그것이 약속의 땅이었고 그리고 샘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그래요. 이 갈렙이 헤브론 땅 차지한 이야기는 이미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죠. 14장에. 여호수아서 14장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미 이제 그때 약속되어진, 모세 때부터 약속되어진 헤브론 땅인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게 모세로부터 내가 약속받은 땅이니 이 땅을 나에게 먼저 달라.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낙 자손은 본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이 아낙 자손들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 족속을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저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벌벌벌 떨었던 그 아낙 자손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가 절대로 정복하지 못합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로부터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38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갈렙이 그 땅을 들어간 거예요. 헤브론 땅을 들어가서 정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에 따라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를 했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흔쾌히 허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낙 자손들을 갈렙이 다 내쫓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첫 번째 단락은요, 사사기 전체에 대한 방향을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져요. 자,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할 것이며 어떻게 이 남은 잔족들을 소탕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이 진정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이들은 결심하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없지만 여호수아가 있을 때처럼 똑같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있으면 좋지만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만 하면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과 샘물도 주어. 땅과 샘물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도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빌기만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 이 사사기 1장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사사기 전체 주제는 굉장히 그 내용은 암울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암울한가? 그들이 결국 하나님 버리거든요.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았다. 그게 사사기 전체를 이끄는 그런 구호예요, 구호. 근데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사사 시대의 구호와 똑같아요. 우리 시대도 하나님 나 필요할 때나 도와주신 분이고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어떤 일에는 그냥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해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처럼 이 사사 시대의 구호가 어울리는 시대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똑같이 가나안 주민들과 우상 숭배 똑같이 하고 그러다가 벌받고 징계받고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생명의 길만 선택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의 유다 지파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혼탁한 시대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도 괜찮네 저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것 같던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신앙의 올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무시하고 넓은 길로 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요. 그러면 그 끝은 그냥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너무나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는 이제 파죽지세로 자기 지파에게 이게 할당된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배경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10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가 있고 또 처남인 호밥이 있습니다. 근데 이드로와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사십시다 하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처남이 호밥이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미디안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요. 왜냐면 이들은 미디안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16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간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거절을 했는데 오늘 사사기 1장 16절에는요. 이 모세의 장인, 여기서 장인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장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그냥 장인 어른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결혼에 의해서 발생한 모든 친척 관계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처남이라고 이해하는 게 타당해요. 그래서 모세의 처남은 갠 사람이라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16절 말씀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처남인 호밥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갠 족속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일대 거주하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했다.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겐 족속들도요, 유다 지파와 함께 모든 전투에 참여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거주지가 유다 광야였음을,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고, 또 17절부터는 유다 지파가 정복한 땅에 관한 요약입니다. 자, 17절은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한 말씀이죠.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시몬 지파 땅입니다. 예. 근데 호르마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스밧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18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 도시를 정복한 그런 말씀입니다.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 이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은요, 블레셋 지역의 주요 성읍들. 블레셋이 총 5개 도시 연합 국가거든요. 블레셋이. 근데 그 가운데 그 세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근데 19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19절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들어가 있는데, 19절 말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래요. 자, 이 참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은 못 쫓아냈다. 왜? 철병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 유다 지파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익히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만 하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도 하셨고 출애굽기에서도 하셨고 레위기에서도 하셨고 민수기에도 하셨고 모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과 결혼도 하지 말라. 그 땅의 주민과 같이 살려고도 하지 말라. 다 쳐서 멸해야 된다.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여자들이 할 것 없이 다 쳐서 멸해야 된다. 굉장히 잔인한 명령처럼 보이는 이 명령이지만 이 명령은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명령이에요.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한 명령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다 죽여라 합니까? 언약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들과 연합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불신자들 접촉해서 전도를 해야 되지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국에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끌려가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것이 이스라엘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단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라합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리고 주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이 이스라엘로 편입이 돼요.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의 믿음 때문에. 또 룻기에 가면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인데 역시 이스라엘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라합이나 룻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고 할 때에 이게 무슨 혈통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요, 자신들의 눈에 비쳤을 때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 우리들은 너무 초라하고 원시 부족 같은 거예요. 우린 너무 미개한 족속 같고 저들은 너무 문명이 발달한 그런 사람들 같은 거예요. 농경사회를 이루고 도시 문화를 이루고 살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나머지 저들을 다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아. 저들을 다 쫓아내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핑계가 뭐냐?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 철로 만든 무기, 뭐 칼이나 뭐 보습이나 이런 게 있었겠죠. 마차나. 이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저들을 쫓아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왔지만 철병거보다 더한 것들도 그들이 이기면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7년 넘게 전쟁을 해오는 바람에 많이 지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좀 대충 좀 그렇게 넘어가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쯤이야 그냥 둬도 괜찮겠지, 뭐 무슨 영향이 있겠어 하고 이게 좀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만큼은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남겨둬도 괜찮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 가나안 문명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다, 부러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잘 짓고 잘 입고 잘 먹고 살고 싶다. 그러고는 이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다르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이 지금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쫓아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세대와 지금 이들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이게 잔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저들을 좀 가까이 해가지고 어떻게 저들이 성을 쌓았는지 건축 방법도 배워야 되고, 또 농사 짓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또 목축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풍족한 삶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저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말은요, 이제 전쟁이 다 그치고 편안한 시대가 오니까 그들 마음에 이 문화적인 욕구, 편리함에 대한 욕구가 그들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다른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철병거가 있어서 철병거 때문에 정복을 못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살기 시작하다 보면요, 핑계 안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핑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못 나오는 핑계, 헌금 못하는 핑계, 뭐 봉사 못하는 핑계, 전도 못하는 핑계,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핑계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인데. 자, 21절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이 베냐민 지파도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그런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그러고 이제 다른 모든 지파들도 다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와 또 타협은 이제 사사시대의 암흑기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불행한 시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교회는요, 이 세상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안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전쟁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저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 존재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전투해서 그들을 짓밟고 승리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탄의 영역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정복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온니엘도 이 드빌, 기랴세벨을 믿음으로 정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다 지파가 그렇게 잘 정복해 나가다가 이 철병거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 가나안 문화에 대한 동경과 저들처럼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이 전쟁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사사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게 된 것도 이런 작은 타협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시대의 정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작은 부분 하나 타협하고, 뭐 때문에 기도 못하고, 뭐 때문에 말씀 못 읽고, 뭐 때문에 전도 못하고, 뭐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런 작은 핑계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대지 맙시다. 올해는 핑계 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목숨 걸고 좀 순종 좀 해보자. 좀 올해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좀 우리의 눈으로 보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물질적인 축복도 여기에 달려있어요. 돈 우리가 원하잖아요. 건강 원하잖아요. 그게 다 이게 눈에 보이는 축복들인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의 딸 악사와 그 사위 온니엘이 이 땅과 샘물을 얻었잖아요. 그들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였기 때문에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에게 축복이 있어라고 단순하게 믿고 나아갔더니 얻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넉넉함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좁고 받을 그릇도 너무 좁고 또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청결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서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다.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좀 많이 누리고 살자.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삶이 세속화되지 않고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껏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의 핑계와 타협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도 그들의 전철을 밟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처럼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이 사사기 전체를 읽어가면서 내내 드는 마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연초잖아요.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핑계를 대면서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유혹들이 자꾸 찾아 들어올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라고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주님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큰데 저들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과 그들이 차지한 이 젖과 꿀이는 놀라운 축복의 이 모습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들 축복들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신 줄을 믿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자꾸만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에 자꾸만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오른 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게 유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유혹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핑계를 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버리게 하옵소서.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정말 그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면 무한대로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게 하여 주셔서 올해 2026년도에는 정말 그 축복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로 정말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기도에, 말씀에, 또 하나님 전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에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정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이 유다 지파처럼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유익한 일들에 더 마음을 둔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애써 무시하고 살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고백합니다. 가장 작은 부분에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런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경솔히 여겼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라가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올 한 해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정말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지 올 한 해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